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계속 반복이 되겠는데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건 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풀씨를 아주 얘기를 했잖아요. 풀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부모가 풀씨 속에다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세상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어디에 의하면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왜요? 왜 사회사업은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고, 이웃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고, 세상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고. 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라 소리 안 해도 선교하는 거고요. 이웃사랑,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속에 어린아이 때 이걸 심어놓으라는 겁니다. 나이 먹은 다음에는 안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요, 철 모를 때 그냥 이성만 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그럴 때 해야지 결혼이 되는 거지. 이게 세상 쓴물, 단물 다 먹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엔 뭐만 나와요? 가슴 두근거리는 건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따지는 것만 있어 그냥. 연애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결혼을 해야지 결혼이 되지. 연애감정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 갖다 놓고 그냥 그러니까 따지는 것만 많은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계산이 많아져서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일수록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뭐가 같기 때문에요? 백지가 같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려면 엄청 힘들어요. 영어를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ABC부터 공부를 하다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은요,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쉬울까요? 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미국에서 살면은요, 천만에 나이 먹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사람만 되지요? 어린아이만 됩니다. 어린아이는 뭐 A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B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동사가 무슨 주어가 아무것도 몰라도 갖다 집어 넣어놓으면 이제 1년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많은 시간이 안 걸려. 얼마만 지나면 똑같아진다고요? 1년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어른은요 10년간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에게 분비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나면 어린 나이에는 언어 습득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비가 된대요. 그때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 배워놓게 되면은요, 나이 먹어가지고서 쌀자를 발음을 하려니까 이놈에게 계속 안 되고 그래도 힘줘가지고 경상도 사람 하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떨 때 내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어떤 내가 쌀자 발음해보라니까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혓바닥을 좀 갖다가 한번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또 쌀자를 발음을 못하가 혓바닥이 잘못되나? 혓바닥이 잘못됐을까요? 어렸을 때 쌀자 발음을 안 해보고 컸거든.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쌀자 발음이 놀랍게도 안 되는 거예요. 혓바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쌀자 발음을 안 하고 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쌀자를 아무리 해도 이게 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게 사람 구분하는데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발음해보라고 그러고서 구분하는 거 있다고요. 유교 때도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발음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여순 발란 사건 때인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어디서 그거 발음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 찾아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놀라운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난 신명에도 왜 이렇게 애들한테 성경 가르쳐라, 뭐 이걸 갖다가 길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서든지 단에 누웠든지 이걸 가르쳐라 말이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된 얘기에 뭘 하라고 그런 건지. 그걸 좀 진작 좀 넣어서 누군가가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애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텐데. 예. 나이 먹은 나 불러다 놓고 하려니까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내가, 이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녀석들이 헌다는 소리가 나중에 이제 애 낳으면 왔던 맡길 테니까 해보래. 이거야, 뭐. 또 딸내미 그러고 있어요. 놀랍게 이 신명기 참 놀라운 책에 가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네. 신명기를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내가 잠이 깰 만큼 탄복을 해요. 세상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었다. 근데 왜 그걸 몰랐나? 그걸 왜 몰랐나?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교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이미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교사는 오직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 교사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낫반 용법인데, 낫은 아니고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교사는 알려주는 사람이? 전달해주는 사람이?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교사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사라고 생각한 건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맨날 이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온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그거 맞추면 잘했다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그거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기는 있겠지요. 네, 이런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입식 교육,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주입식 교육 배우려고 난리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산업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경제 시비에 들어가고 어쩌고 그리고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거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대.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해규라 교육이에요. 전달, 주입, 암기,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냥 뭔가 국화빵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회사 들어가가지고서 사원교육 시킬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왜? 다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피타기냐면 단시간에 교육시켜가지고 투입해가지고도 단기적인 어떤 거 하는 현장에 투입해가지고도 그 분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기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저 유럽에도 이렇게 그냥 네 생각을 말해봐 이래가지고 공부받은 사람들은 갖다가 보니까 생각이 다 어때 그냥 제각각에 그냥 중구난방이고 그냥 이런 사람 갖다가 교육시켜가지고 회사에서 어느 한쪽에서 몰고 나가도 이것 만들려면은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시키다가 그냥 아주 진액 다 빠져버린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이게 산업화 시키기에는, 산업화 역군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아주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대. 누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게 산업화 대적한데 1등 오시구나, 이 교육이다. 세상에 이게 좋고 나쁜 거지, 다 좋고 다 나쁜 것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애력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특히 이제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세상이 뒤바꿔가지고, 이제 지식시대가, 지식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대. 지식이 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대. 경제부를 그냥 경제부라고 그러진 않고, 어떻게? 자, 그 앞에 지식이라는 다른 집어넣었다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런 시대.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이제는 결판을 내는가 하면 장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혼자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내놓고 어떻게 해본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언제 그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광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놔요. 근데 이제는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세상을 뒤바꿔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 달라져 가고 있어요. 완전 문명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게 근데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의 생각을 세상에다가 드러내가지고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거가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좌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정말로 이제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창의력 시대예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 요즘은요, 부자가 망하면 그날로 끝난다예요. 그날로 끝나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는 가난뱅이는 아무리 일어설다고 하더라도 안 낸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자는 누가 낸다? 하늘이 낸다. 근데 요즘은 큰 부자는 누가 내? 인터넷이네. 이젠 세상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완전 뒤바뀐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진짜.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정말 창의력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만한 교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이건 정말 창의력 교재예요. 왜? 여긴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은 뭘 가지고 기본이에요? 근본을 깨닫고 아는 게 진짜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기본을 말하고 있는, 근본을 말하고 있는, 원리와 본질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세상을 뒤바꿔내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또 노래 지어야지. 무슨 노래?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책 이름에 요 쓰기 몇 권? 구약 몇 권? 39권. 가서 또 얘기해 줄게. 3구는 뭐해 또? 또 화물 얼마래 또? 이러고 가르쳐야지. 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쳐야 돼? 또 노래 지어야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이래야지. 또 노래 불러야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거. 이런 거는 맨날 가르쳐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자,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에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방법으로 들어가 보는데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주입해주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어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 영어로 education이 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헬라어인데 지금 이 영어, 이 서양어 가운데에서 원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 히브리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차지하는 어떤 그런 어원들이 참 많은데 이건 헬라어라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뭘로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주입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끄집어 내는 걸로. 자, 이게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기원전 한 500여 년경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끄집어 그 아이가 이미 가지고 조그만 풀씨 가운데에는 이미 들어있어요. 뭐가요? 언제 여기 싹이 터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씨를 맺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꽃이 피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요. 다 알고 있어요. 벌을 키우다 보니까는요, 거기다가 그냥 왕벌이 그냥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지만 눈 좋은 사람만 보일 수 있으면 조그만 알을 하나 놔놓으면 3일 동안 여기 그냥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먹기 시작을 해요. 젖을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젖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꿀과 이제 꽃가루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놔두게 되면 이제 12일 만에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12일 있다 깨어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이제 애벌레가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이 된 다음에 자기가 뜯고 나와요. 그걸 주둥이로다가 이렇게 뜯는 게 이제 보여요. 어떨 때 그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걸 뜯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제가 꼬챙이가지고 이렇게 뜯어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유, 내가 좀 도와줄게.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그건 도와주지 말래.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뜯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물어 뜯으면서 비틀비틀 힘껏 물어 뜯으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힘이 생겨야 된대. 그걸 뜯어줘가지고 쉽게 나오게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것도 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뜯어주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나올 힘이 없어가지고 나오질 못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또 아주 워낙 친절해가지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랑으로 어떻게 또 그래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내가 언제부터 안 했는가, 뭐 어디 그러다가 어디 글을 읽다 보니까 뭔 얘기하는가, 그 집어넣게 되면 그건 제대로 살질 못한다. 자기가 뜯고 나와야 된대요. 자기가 뜯고 나오는 거, 이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뜯고 나오는 거라는 게. 그거 하나 다 스스로가 알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드는 그 속에 이미 가지고, 이미 뭐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가지고 나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그 속에 이미 다 가능성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반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접근하는, 우리 그동안 교육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나보다 많이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게 나 가르쳐 주는 걸로 어떻게 하는 게 나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외워놓고 익혀놓고 그러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피교육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럼 변혁이에요. 이건 사고가 뒤바뀌어 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걸 단지 어떻게 해줄 뿐이에요? 단지 어떻게 할 뿐이에요? 끄집어 낼 뿐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던 건데 뒤바꿔 놓는 겁니다. 뒤바꿔 놓는 거예요. 공부는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게, 배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단지 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공부가, 진짜 성경 공부가 되게 하고 어린아이의 시기에 정말 원리와 이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하나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요. 자, 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냥 하산해야 되겠네. 오늘 종업식 하죠. 더 올 필요 없네. 자, 이끌어내는 이 부분, 우리 이끌어내는 거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잘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캠브리지 이런 데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말해봐? 내가 쭉 얘기하는 거를 듣고 뭘 얘기를 해? 그다음 어떻게 해라? 반론을 얘기를 해라. 뭘 하라고요? 반론을 얘기를 해라. 내가 얘기한 거, 야, 잘 받아들여.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화난다고 이 자식이 그냥. 이게 뭘 한다고? 우리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말고 뭘 얘기해라? 반론을 얘기해라. 그 사람의 수준은 뭔가 하면 제기하는 반론, 그 사람의 제기하는 물음에 있습니다. 자, 예. 그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느냐? 끄집어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유도를 하는 건데 스스로. 자, 여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요. 제가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장독대라 하는 데를 갔더니 거기서 밥장사 하던 분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질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고치는 거다. 이거 개념을 바꿔놓더라고요. 통념을 바꿔놔요. 질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념을 바꿔놔요. 질병은 병이 아니래. 몸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병으로 보지 마라. 아주 이게, 예를 들어서 간질을 하잖아요? 거품을 물고 그냥 팍 떨고 그런 거. 절대 병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는, 그분이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딱 갔더니 뭐 이제 서약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약서 다 쓰고 나더니 그 다음에 뭐 이제 병증 뭐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쓰라고 그러고 아주 이제 돌아가면 한 바퀴 쭉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도 불편해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좀 도움 받으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이러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라는 거지? 손문답인가? 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왔는데 뭘로 고치라고요? 깨닫는 게 고치는 거래? 여기 손문답 하는 데인가? 자기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깨닫는 게 고치는 거래. 그래서 첫 시간 강의 시간 내려갔더니 질병에 대해 개념 정의가 달라. 간질에다 그냥 발작하는 거를 병이라고 보지 마라. 몸에 살을 져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열나는 거 병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래. 설사도 그렇고 다.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말래. 없애려고 그러지 마. 열이 나는 거 열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라. 설사 나는 거 설사를 없애려고 그러지 마라. 간질하는 거 막 저리 떨고 고품 서는 그거를 간질 가지고 이제 몇 번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간질을 거기 와도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질 그거 잘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하게 되면 뒤다 떨고 있으면 옆에서 더 흔들어 주래. 붙들지 말고. 자, 그렇게 되면 10분 동안 발작할 사람이 3분,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더 떨어주니까. 그래서 몸에 지금 살구에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건데, 그걸 차단시키게 되면, 그걸 갖다 진통제로다가 뭐로다가 해서 그 당시 증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더 큰 부작용이 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원리와 이치에? 나는 이게, 열나면 뭐 먹어야 돼? 설사나무는? 제설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반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제, 이게 계속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하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다. 누가 고치는 거다? 스스로 고치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스스로 자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치료를 하래. 그걸로 치료를 하래. 그리고 약으로 다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로 치료를 해? 밥상으로 치료를 해. 먹는 걸로 치료를 해야 된다. 약을 먹지 말고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도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고치지 못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멍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게 뭘 하는 거지? 하나하나 원리와 이치로 접근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쭈루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뭔가 질병 문제 하나 놓고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더라고요. 자연치유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자연치유라는 이 말 자체가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체아니에요. 병이 들게 되면 어떡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 속으로 와가지고 자연에 귀해가지고 자연을 보고 회개하면서 깨달으래.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병난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자연을 보고 깨달아래.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자연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질병이 해결되어진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비슷한 데가 많더라고요. 자,
여기 이 신명기도 얘기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스스로 문제와 답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 물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보자고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3학년 학생이 어디를 갔는가 하게 되면 미국 뉴욕 주립대에 들어가가지고 역사 수업을 역사를 공부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는 언제냐 이렇게 묻더래. 자기 역사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게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클래스메이트가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막막해졌다. 이런 걸로 이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그 나눠드린 걸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한국에도 역사를 배운 나는 뭐에 익숙한 거예요? 정답에 익숙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배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외워놨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는 언제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걸로 해놓은 거 한번 또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는 강의 잘하기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질문자고. 수업 시간에는 교수의 강의로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요? 학생들의 의견으로 가득 차. 노트에다 적을 수 있는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고. 참 미국에 가도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렇더라. 이게 다르더라.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바른 글씨, 이 부분 한번 또 읽어봐요. 인문학 과목은 하나같이 뭘 키워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일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떤 경력을 갖게 되든지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말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취지.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써놨다고요? 제목이 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교수님. 어디서도 봤으면 와가지고 딱 펴놓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다가 강의만 하다가 그냥 이따 열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열강. 열강은 어떻게 하는 게 열강이죠? 침을 튀겨야 돼. 그냥 거품 물고 그냥 이랬다 그냥 다 설득력 있게 그냥 말하고 나고 열강한다 막 강의 잘한다. 근데 여긴 뭘 한다고요? 교수는 뭘 하는 사람이 불과하다고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도 좀 바꿔야 되겠단 말이야. 자, 밑에 한번 읽어봐요. 인생 교회 목사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진짜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지 뭐. 그럼 교회는 안 돼도 뭐만 해야 돼? 아멘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좋아요. 우리 그러더라고요. 이걸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안 해보던 걸 하려니까. 자, 여기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자기 의견과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게 여기 이거예요.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어떤 경력을 갖게 됐든지 무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요? 깊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거를 말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가서 누가 뭔 소리하고 누가 뭔 소리하고 몇 개 주워 듣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거기다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네 생각을 말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여기를 보게 되면은 탈무드 교육은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 여기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탈무드 교육은 뭐라고요?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서로 질문을 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고요? 하루 몇 시간요? 이게 유대인의 저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답을 뭐 하는 과정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장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니고요. 질문을 많이 한다고 질문한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가장 좋은 학생.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들은 애들 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은 뭘 물어본다고요? 확인하는 게 뭘 확인한다고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을 했니 안 했니를 묻는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을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고 뭘 물어봤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뭘 배우면서 뭘 물어봤느냐? 무엇을 질문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아이가 꼭 필요한 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수준은 어느 한 사람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의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건 암기력이에요. 암기력. 들은 거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하는 데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 참 많아요. 받았던 질문 참 많은데 제일 많은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켈빈이고 성경이 기독교 강요인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누구요? 성경이? 예정론. 이거 가지고서 아주 이 사람들의 근거학적 예정론이야. 그거에 대해 질문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죠. 근데 저에게 가장 좋은 질문으로 기억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세례 요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주르르 얘기하고 있는데 뭘 묻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느냐? 난 처음에 뭘 묻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묻길래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세례를 뭘로 줬는가 하면 제사함의 증표로다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뭐가 있는데? 제사함의 구약성경은 뭔데요? 번제로다가 구약성경에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속죄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받았던 여러 질문들 가운데에서 정말 핵심을 꿰뚫어 보면서 묻고 있는 한 질문으로다가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고 있는가? 물론 세례 요한은 세례 주었다 그냥. 세례 주고 있다. 세례 받았다. 그냥 그러고 끝나지.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 여기서 이게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큰
변화예요, 여기. 구약에게 속죄제대로 완성시키는 어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의식의 종교에서 이제 회개의 종교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속죄라고 하는 것을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로다가 이제 마음의 회개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분이 물을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물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그 나중에 이제 대답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하나 생각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의 속죄제도라고 하는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세례로 속죄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묻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질문으로다가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질문.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싸우지 않고 뭐 듣고 왔느냐 말이야, 뭐 이런 거나 묻고, 그 다음에 다음 내 숙제가 뭐냐, 그거는 들이다 도와주는데, 유대 엄마들은 애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 너 뭘 배우면서 뭘 물었냐, 그 얘기는 이 아이가 핵심을 묻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계속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교정을 해주는 거죠? 질문하는 거를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래서 그걸 묻게끔 만들어 놓은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칫 우리는 유대인 엄마들은 애들 학교 갔으면 질문했느냐 말이야, 질문하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유대인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인가 하게 되면은, 어떤 엄마들인가 하면 사안에 뭐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을 들여다보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걸 가능하죠? 아주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는 뭘 말하는가 하면 문제에 뭘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뭘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뭘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핵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몇 번 한다고 하루에 15시간씩 하고 있다 말이야. 이 일반 공교육기관에 가가지고도 아침에 가게 되면 아침에 가서 몇 시간씩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 그 유명한 라비의 마벤 토카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그 현영수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개신교는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지만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다른 민족에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는 했지만은 뭐를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식에게 성경을 공부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교회가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른 민족에다가 다 디리다 선교하려고는 하지를 않았지만 뭘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4,000년간 말씀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데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현영수 교수님이 아주 초점을 맞춘 건 뭔가 이 가정교육에다 아주 생명을 걸어요. 그냥. 딱 걸어가지고 유대식 교육으로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다 이제 아주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교육을 이렇게 질문 토론으로 하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했다? 또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다. 신명기의 교육이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합니다. 신명기라는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를 가지고 공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학생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뭐 하면서요? 회당운동, 신명기를 가져가도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성전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회당 신앙. 회당 예배인데, 회당 예배는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뭐만 있는가 하면 성경 공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 예배 드리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질문 토론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속을 하다가 보니까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제 라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을 하는 거죠? 탈무드. 그 탈무드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성경 공부에 이제, 그 결과물이 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아요? 한 줄 동안. 마지막 날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으니까? 돌아라 그랬으니까? 돌아야 된다.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다? 여리고성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무너졌다. 자, 이렇게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방식으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방식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뭘 물어야 돼? 왜? 이 여리고성을 가서 법궤를 앞세우고 도로라고 해야 되는가? 법세를 앞세우고 돈다는 게 뭘 하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돼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뭐가 무너졌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냥 믿고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프로그램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 40일 작전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가면 이걸 가지고 이러고 그냥 이 믿음을 갖다가 들이다 강조라가 그거 가지고 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땅 정해놓고 도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도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거기 4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리고 40일 작전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믿고 순종해도 돌문은 무너진다는 식으로다가 자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면 탈무드 교육은 다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그 하루에 학생들이 얼마를 한다고요? 자, 얼마나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얼만큼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우리가 선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주일학교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이거 하나가 습득이 된다는 거가, 뭐가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한다는 건 뭘 묻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질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덮어놓고 그냥 질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를 질문하라고요? 문제에 뭐요? 핵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묻고 토론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한 번 더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줄을 해보니까는 처음에부터 문제 핵심이 이렇게 보이나? 딱 집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해 볼 수 있는 걸 다 고려해 보는 거예요. 현재 한번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검토하는 시간이 몇 년 걸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요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 옮기는데 얼마 걸리나 하면 이 피아노를 갖다가 여기 피아노가 있고 저쪽에 있고 올겐이 있거든요. 이 피아노 절로 가지고 저쪽에 올간을 여기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옮겨놓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서 옮기고 한번 시간제 해볼까요? 얼마쯤 옮겨요? 그럼 전문가가 안 오고 그냥 우리가 옮겨도 얼마쯤 옮길 것 같아요? 이거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얼마쯤 걸려요? 한 10분 걸리려나? 빨리 하면 5분 걸리려나? 미국 사람들이 옮기는 데로 얼마나 걸릴까 이게요? 2년 3년 걸린대. 2년 3년 걸린다는 게 왜? 수없는 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수없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몇 년 걸린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면 몇 년이게 되면 아주 교회를 새로 세워가지고 하나 지어. 그러면 은퇴해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몇 달 뭐 어디도 돌아다녀보고 나가지고서 뭐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보니까 몇 년을 검토한다. 장단점이 하나씩 있는데 대신 몇 년씩 검토한 사람은 실패율이 확 떨어진 거야. 그냥 몇 달 만에 시작한 사람은 실패 확률이 사실 우리 퇴직금 가지고 못 시작했다가 털어먹는 사람 많습니다. 주로 많이 시작하는 게 뭔가 보면 쉽죠? 그거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그러고 있는 뭘 하든지 간에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물을 수 있는 모든 물음을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 토론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뭘 좀 이렇게 뒤적거려봐도 뭘 이게 참 뭐 이렇게 마땅하게 딱 그냥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 왔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게 되면 본문 읽어놓고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요.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 나올 때까지.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서 이제 이런 설명을 처음에 가가지고 할 때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걸 다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이런 방식은 성경 공부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수 있는 거 검토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의 불패 신화, 제갈공명 또는 손권, 어떤 이 병법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한신 거기에 보게 되면 거의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가지고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전쟁을 앞두고 뭐 하는 사람들이죠? 물어볼 수 있는 거를요 다 물어보는 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걸 다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다 찾아보고 나가지고서 그 경우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들을 다 세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이번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을 찾아내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적진에서 뭘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거기에 특히 이제 그 지휘자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분석을 하고 뭐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걸 이제 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다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치밀하고 뭐 너무 뭐 소심하고 뭐 너무 뭐 떳떳하고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저 전쟁이 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망하고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수 있는 모든 물음을 다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 그리고 짜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은 가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걸 뭔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데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가서 살 때에도 이렇게 해라. 제가 이제 혼자 독학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누워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이제 독학으로다가 그냥 책 몇 권 사다 놓고 이제 그 영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뭐 이거저거 보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그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죠.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나 배우게 되는가 하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시험 나온 범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는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떨어질 확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면 돼요. 아멘? 제가 이 검정고시 가운데 이제 고검이 있고 대검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 검정고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독학할 때 뭐가 있었냐면 편입검정고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 2학년에 3학년에 편입하는 검정고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했던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시험 범위가 이제 주르륵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냥 그걸 어느 부위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험 나올 확률이 높은 데만 한 게 아니고 그 국가고시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는요 확률 높은 데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온 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 범위에서 다 나와요. 문제가 골고루. 그걸 맞추려면은 허이 올해 뭐 어디서 나오겠다 이게 뭐 어디가 무당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오기 전에는 될 노릇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뭘 했나 하면 쟁맥거나 사다 놓고 그거에다 다 떼는 거야. 다 떼고 거기서 그냥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내가 이제 스스로가 다 만들었어요. 유형을. 그러고서 이제 그거 유형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거기에다 이제 공부를 해 놓고 그러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거에 바깥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편입검정고시 나중에 발표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붙는 확률이 시험 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붙은 확률입니다. 60대 1이던가 100대 1이던가 뭐 그렇게 되던데. 제가 그때 독학을 하면서도 하나 배운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물을 수 있는 모든 물음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물어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다가 보게 되면 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토로도 이렇게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요? 핵심이 보여요. 맨방 그냥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올려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핵심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되더라고요. 자, 요게 물을 쉬는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훈련인데, 요거가 이제 뭔가 하면 질문 훈련이에요. 질문 훈련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핵심을 묻도록 유도하는 건데, 처음부터 간다고 물을 쉬는 물음을 다 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고 훈련, 생각하는 훈련인데, 그 다음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다고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아까 금방 저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다 씁니다. 다 쓰고 질문 뒤에다가 질문자 이름을 써놔요. 질문자 이름을 써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질문한 사람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뭘 말을 하느냐?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어딜 가야 되나?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된 겁니다. 우린 계속 뭘 말하려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학교 가가지고 공부한 게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뭘 배웠기 때문에요? 답을 배웠어요. 생각을 말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답이 있어가지고 답을 말해야 된다는 게 맨날 뭐만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뭘까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을 뭘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그냥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 그래도 시대라는 구분을 해놓고 뭐 이 시대는 어땠고 이 시대는 어땠고 이 시대는 어땠고 맨 이거 봐도 그거 뭐 따라가면 정리하기 바쁘지. 내가 좋아하는 시대가 언제인지는 언제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말해라? 뭘 말하려고 그래라? 제가 이게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답은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답은 오직 누구만의 답이시다? 아예 답을 알고 있다, 답을 말한다, 답을 말해야 된다.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게 아주 교만한 거다.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또 답을 모른다는 건 아직도 열등감을 가져요. 난 답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게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게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열등감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교만이어야 돼요? 열등감이어야 돼요? 교만이어야 돼요? 열등감이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자, 그럼 뭐여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가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라고 그러면은요, 어른들은 내 생각을 말을 못해요. 틀림없이 뭘 말하면 교회에서 들은 거 말해. 들은 거 말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들은 거. 근데 놀랍게도 애들은 뭐가 되나 하면요, 그 어른들은 이게 참 안 돼요. 내가 이게 전공 몇 번 다니면서 이렇게 해본 그 결론은 그게 뭔가 하면, 자, 이거 애들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어른들은 질문을 하라고 그러게 되면은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다 해봐라 그러게 되면은요, 몇 개 묻고 나서는 못해요. 몇 개 묻는 것도 뭘 묻나 하면 교회에서 들은 거 가지고 물어요. 그러다 몇 번, 한두 번 돌아오고 나면은 한 10개, 20개. 보통 이제 질문, 본문 조그만 거 읽어놓고 그렇게 할 때만 한 30개 정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수 있는 거 다 묻다 보게 되면 30개, 이렇게 좀 나와야 돼. 30개 안팎 이렇게 나오는데, 어른들은 한 2바퀴 돌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할 게 없대. 뭐가 없나면 들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들은 거가, 본문에도 들은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질문을 한다, 질문해라. 그러면 뭐 가지고 질문하려면 그동안에 들은 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 2바퀴 하다 보니까는, 금방 질문하라고 했더니 앞에 사람이 얘기했더니 금방 뭐라고요? 내가 물으려고 이 사람이 물어가지고 난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두 바퀴 더 돌고 나면 이제 다 나도 이제 그 다음 할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계속 물어, 계속 저 엄마가 그냥 저 아버지가 뭘 물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엄마 이거 물어, 여기 물을 거 많잖아. 믿음 없는 애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믿음이 좋은 엄마는 뭘 물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그러고 있고요. 이게 완전 이거 공부하다 보면 거꾸로 돼, 이제. 그래서 애들은요, 계속 물어요. 답을 말하라고 그러면은요, 답을 말하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어른들은 뭘 말한다고요? 들은 거 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엔 뭐, 끝이야. 애들은요, 놀랍게도 자기 생각을 말해요. 걔들은 들은 거 가지고 별로 말하려고 그러지 않아. 뭐 들은 것도 별로 웃고, 자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애들 때 이걸 하라고 그랬는지, 애들 때는 이게 돼요. 문제에 대해서, 사고를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를요? 답을 스스로 찾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요,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물음도 어떻게 하는 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을
다 물어보고 대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대답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도한다는 건 이제 저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요? 질문 중에서 나오지 않은 질문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물어야 될 질문이 있거든요. 묻지 않으면 안 될 질문. 제가 요번에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낀 거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물어야 될 건 못 묻더라고요. 초신자들 데리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도 진짜 물어야 될 거는 못 묻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 물음을 이제 그쪽을다가 묻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안 나온 질문이 있다. 요런 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요런 거고요. 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지난번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기도하고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느낀 게, 야, 이걸 가지고 애들 데리고 앉아서 애들 좀 몇 명 데리고 하게 되면 애들은 그냥 질문이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어른들은 한 두어 번 이렇게 질문 한 7, 8개 나오니까, 이제 뭐 더 물을 게 없는데. 진짜 물어야 될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다시, 여기 이제,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요? 이제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기가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계적인 관계였어요. 그래도 위에서 얘기하면 그냥 권위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지배돼가지고 쭈루루 그냥 흘러 내려가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밑에서 그냥 위에서 얘기하는데 결정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아이디어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대기업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놓으라고. 그거 채택하게 되면요, 그 채택이 되고, 그 채택된, 이거 낸 사람한테 뭘 맡기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단이든 대리든 뭐 계장이든 상관없이 뭐 맡기는 팀장을 맡겨요, 요즘요. 그런 보도 보셨죠? 좀 기업에서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전에는 그냥 뭐 위에서 쭈르르 해서 간목급들이 그냥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지금 이 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누구나가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게 되면 어떡한다? 그 사람이 뭘 맡긴다고요? 위아래 상관없이 팀장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게 치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의 대기업이 오늘의 대기업일 수 없어요. 그래, 도요타 지금 보잖아요. 일본의 뭐 도쿄전력인가 거기 뭐 일본에서 제일 아주 정말 선망 직종이었던 데인데, 그거 얼마나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위계적인 이런 거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평적인 어떤 이런 걸로 가는 게 이제 지금의 흐름이에요. 이제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가 그럼 뭐가 지배하는 거죠?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데 뭐가 지배하죠? 설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당위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권위의 시대에는 그냥 이해되거나 말거나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그냥 해야 되는 시대가 있고 했어요. 그리고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밑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설득이 안 되면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가 하면 설득과 뭐가요? 당위성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는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호주가 있어요, 없어요? 호주? 없어요. 호주 없어요. 나 그거 없어지니까 좀, 떨어져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것때까지 호주 내일이면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없어요, 이제. 이제 뭐만 있나 하면 세대주만 있어요, 이제. 차. 이제 호주는 없어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이제는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의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가 내라는 거예요. 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팀장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대기업에서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도 이제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명기 시작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교회를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게 교회라고 하는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게 개척교회가 지금 성공률이 얼마라고요? 0.3은 제가 많이 올려놓은 거고요. 0.2 내지 3%. 0.2% 3%라는 얘기가 몇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100개 중에 2개인가요? 10개 중에 2개인가요? 100개 중에 2개인가요? 1000개 중에 2개인가요? 요즘 취업난이 뭐 힘들다 그러지만 교회보다 더 취업난, 목회자보다 더 취업난 심한 데는 없는 것 같아. 1000교회 시작해가지고도 2교회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도 초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수원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로 군인 1000만 10%한 거 쳐놓고서요,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요, 교인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많이 모였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여름엔 비가 질질 새고 그냥 겨울에는 추워가지고도 정말 한대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교회에 정말 사람들 모였어요. 애들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요즘 어디 지나가다 봐도 천막 쳐놓고 교회 개척하는 데는 안 보여요. 어디 가도 상가 하나를 얻어도 요즘 얻은 거 못지않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지요? 인테리어.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도 1000개 중에 2~3개가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고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거요. 이 방법. 이게 원래 성경의 방법이고, 이게 본래 교육의 방법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건물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이것도 저것도 맨손으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제일 빠른 방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이들. 아니면 어디 애들 데리고 손주 데리고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교회 오고 싶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젠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뭘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성경을 펼쳐놓지 않고 성경 구절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말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창세기 중에도 요셉을 써내려갑니다. 이제 요셉을 써내려가면서 요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내려오면서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 하나님한테 나도 무슨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따금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고 형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한테 가도 꾸르까 해도 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이럴 때 하나님 좀 언급하는 거 이외에는 도대체가 요셉은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에게 보게 되면 많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는 게 씨름 붙어가지고서 이겼다는 얘기, 베델로 올라가라, 꿈속에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제 네 하나님 돼줄까? 내가 어디 가도 뭘 하든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셉의 얘기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요셉 하나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제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요셉 요 부분을 제가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요셉에게는 왜 이런 이야기가 없는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요셉이 한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뭘 말하고?
예배라는 형식,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아멘? 그럼 뭘로요? 그럼 뭘로 예배를 드린 거고, 뭘로 하나님을 말한 거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언어였다. 삶의 언어였다. 그게 그걸 뒤바꿔 놓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접근해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자, 요즘 개척교회 0.2%, 0.3%, 그리고 뭐, 지금 개척을 해 놔서도 참 전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과 같은 거지. 있는 교회인데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방법으로다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화법을 익히는 거예요. 대화법 하나를 익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뭐 신명기 교육 이게 율법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요즘 이제 신명기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대화법 그냥 될까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먼저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몇몇 모여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와서 이제 1박 2일로 그냥 열심히들 하셔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는 작년 10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진짜 많이 나아져가. 많이 나아져가. 그래서 좀 정말 이거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 해보자. 다 할 때까지는 한번 모여보자.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할 때까지 하다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정마다 성경 공부 다니면서 제가 확인한 거니까 틀림없이 되겠다. 틀림없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누가 와요 요즘요. 아이들 놀이터에 가가지고 또 놀이터에 가면 애들 있고 누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해요. 아멘? 교회 오라 소리에 말하지 않고 교회 오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하나 이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주 데리고 나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걸라 거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예 앉혀놓고 하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될 거예요. 아멘? 한번 이거 고민 좀 해봐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어디 가서 연습을 해야 될까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이터로 가기 전에 해봐야 될 때가 있지.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집에서 애들부터 앉혀놓고 해봐요. 애들부터 앉혀놓고 해봐요. 애들 다 커서 웃걸라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앉아서부터 연습 좀 해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봐요. 그리고 뭐 목사님 사모님 아니래도요.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요? 가정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로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 가서 손주 봐줘야 될 분들인 것 같아. 정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익혀봐야 됩니다. 제가 이 율법서 그리고 좀 이제 세미나는 앞으로 계속 이제 신명기도 성경 공부로다가 이제 이 방학 동안에 하는 걸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뭔가 와서 내용을 들으려고 그래요. 내용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들으려고 그러라고요? 방법. 뭘 익혀야 된다고요? 방법을 익혀야 돼요. 방법을. 내용을 듣고 가지고 살라고 그 내용 말하고 나서 끝이야.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용을 듣고 가지고 내용을 알고 가지고도 그걸 알려주고 말해주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그걸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것일 뿐이지. 듣고, 내용을 듣고 가가지고서 말하는 걸로다가, 그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인데, 자, 이게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 성경이기 전에,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알렉산더를 통해가지고도 전 로마 세계, 당연히 지중해 세계 전체에 다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잠시 중세기로 들어가면서 주춤했던 것 같은 거죠. 르네상스를 통해가지고도 다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세계 문명, 이성주의라고 하는 거, 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었어요. 헤브라이즘은 언제나 중세기. 그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고요. 자, 이 지금 헬레니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가 그걸 가능하겠는가? 그들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본질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방법이었는데 세속문화적인 어떤 그런 시도들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방법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사라고 하는 거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 전달하는 거 주입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내출해내는 아버지가 엄청 많아요. 세계 아버지는 다 거기가 있어요. 엄마도 거기가 있어요. 거기 신화에 보게 되면 무슨 여신들, 예? 미의 여신, 모의 여신, 엄마 아버지가 다 거기 들어있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역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문학의 아버지, 건축의 아버지, 스포츠의 아버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본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본질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요 부분. 자, 이제 교사는 다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주입해주는 사람이 낫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이끌어내는 건 뭘로 이끌어내지요? 일부 이끌어내는 건 뭘로 이끌어내요?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질문이요.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게 고대 헬라 문화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에 대해 대화로까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어떤 교육이었는가 하면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 여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속 질문을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교육이 더 본질에 가까웠어요. 그게 보게 되면요, 그때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상들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걸 뭔가 하면 그걸 울고 먹는 것일 뿐이죠.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거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때 다 만들어져요. 놀랍고 이제 기원전 500년 전경에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기원전 500년도 예수님 당시 이때까지요. 그때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상들이라는 거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 조금씩 응용하는 걸로다가 이제 끝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본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뭘 하자 그러는 거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질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놀라운 세상을 뒤바꾸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교사는 알려주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이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알고 가지고 그 교사는 끌어내는 사람이다. 뭘로 끌어내요? 뭘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끊임없이. 자, 이제 열심히 한번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읽을 수 있느니라. 예, 신명기 30장이라고 하는 요 위치는 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이제 부분에서 하는 그와 같은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 무슨 명령이죠? 이 명령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이 이야기 하늘에 있는 거라 이러면 야 그거를 얘기를 제가 이제 집 어디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걸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다 인정을 해요. 야 정말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게 맞다. 이래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해라. 그걸 꼭 이렇게. 그런데 이건 목사님이나 하지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늘에 있는 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향하게 할게 할 수 있는 게 이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까지 가가지고도 이걸 누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하는 3부에서 얘기하는 신비 체험, 하나님 체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주로 얘기하면 어우 목사님 저런 그런 하나님 체험한 사람이나 하지 그렇게 말할 것도 하늘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우 그걸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뭐 신학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우리가 뭐 모르는데 그렇게 할 것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꼭 부딪혀 이렇게 말하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동안 내가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뭘 알아야지 목사님처럼 알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알아야 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고 나는 지금 배운다고 생각을 해라 애들을 가르치겠다 그러지 말고 애들한테 어떻게 해라 배운다고 생각을 해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뭐라 애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쪽팔린데 애들이 묻걸랑 대답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스스로 찾아가게 해라. 스스로 찾아가게 해봐라. 요거 넘어서는 게 참 쉽지를 않더라고. 요거 넘어서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요거요. 제가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 참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서 좀 안타깝네요. 내가 그냥 이거저거 다 집어치고 여기만 그냥 아주 그냥 매달려서 이럴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진짜 이게 참 고민인데요.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제가 성경 공부 애들 데리고 하면서 느끼는 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직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였고 애들이요 놀라울 정도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잘 얘기해요. 내가 이걸 어떤 아이한테 발견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한테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지루해가지고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가 그냥 뒹굴러 그러고 그냥 조금 있으니까 또 울었지 진짜. 엄마가 설명을 해줘. 얘가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볼 시간인데요. 드라마 볼 목사님 와 있는데 드라마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제 오빠 애 데리고서 이제 계속 내렸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아이가 누워서 그냥 어쨌든 계속 들은 거예요. 이제 한 3시간 이상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너무 똑바로 앉혀가지고 똑바로 들어가도 뭐 그러고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는 애 누워있으라 그러고, 우는 애 울라 그러고, 너무 그거 군기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또 없더라고, 내가 거기 가지고 느낀 거는. 근데 내가 두었어요. 뭐, 어떻게 뭐 지루해 죽겠는 거예요. 지루한 게 지루한 거지, 뭐. 그냥 놔뒀어요. 다 끝날 때쯤 됐더니 얘가 한마디 물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할 텐데,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뭐, 저 오빠하고 주로 이제 하는 얘기 그냥, 근데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예? 이 인도자는 답을 말하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끌어내야 돼? 뭘로 끌어낸다고요? 무슨 질문을 해야 돼, 이럴 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요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이 돼야지 이게 돼요. 애들하고 앉아서 3-4시간 얘기를 하려면은요. 놀이터에 가가지고서 거기 아예 애들 오고, 애들 데리고 나온 노인들하고 앉아서 이게 되려고 한다면은요. 요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누가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얘가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끄집어낸 게 아니죠.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해야죠. 맞아. 그리고 뭐야? 왜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닐까? 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뭐 하는 거라고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 뭘로 끄집어낸다고요? 질문. 나는 끄집어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탁 답이 나와요. 참 놀라울 정도로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 만드신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그럼 그때쯤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 맞다. 이러고 났더니 얘가 이제 그때부터 발동이 걸렸어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공을 하다 문 열 때, 들어갈 때 문 열어주는 애가 사람이 누구였을까? 얘가 뛰어나와서 문 열어줘요. 성경 공부하는 게 다 아주 제일 먼저 준비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뭐 세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집에 이제 그 엄마가 아직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 공부하러 가가지고 두 번째로 그 세례라는 그 본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내 입에 있으며, 이게 놀라운 얘기다. 이 아이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구나. 정말 어디 조직 신학책을 펼쳐놓고도 그거라도 대답을 하라고 그래도요, 거기서 논의해도 정말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한참 논의해야 될 거를 얘가 발동이 걸리니까는요, 막 나와. 제가 뭐 이렇게 엄마가 지금 이제 엄마 세례 공부 시키는데 그 엄마 저리 가라고 얘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엄마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 엄마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난 아는데. 나 이런. 엄마한테 시간 주다가 엄마한테 계속 대답 안 나도 그럼 네 생각은 뭐? 근데 놀랍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나가지고 혀를 내둘렀어요. 이 신학자 저리 가라야. 이야, 내가 혀를 내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애들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요즘 내가 그 다음에도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얘한테 슬그머니 물어봐요. 그때 이제 얘가 얘기하다가 뭐지?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거를 내가 얘기해줘 가르쳐줬으면 얘가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을까요? 뭐만 남아있냐면 내가 말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만 남아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저거 많이 읽고 많이 공부 듣고 저 배우고 뭐고 했는데 뭐만 남아있나 하면은요, 두 개가 남아있어요. 두 개가 남아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학부 때 논문 쓴 거, 하나는 대학원 때 논문 쓴 것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왜? 그건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니까? 그건 안 잊어버려져요. 여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밖에서 늦은 거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끄집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에게 뭐가 일어난다? 금방 내가 이 아이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데리고 처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나하고 제일 먼저 앉아있어서 입이 이렇게 남아있어, 이미. 그다 보면 비비 꼬고 그냥 뭐, 징징거리고 울고. 두 번째 가니까요.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얘 뭐 지루한 것도 없어. 몇 시간 동안 그냥 엄마가 하는 게 답답한 거야. 그냥 난 아는데. 제가 이 아이 보고 느껴, 야, 이 아이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용을 가지고 이러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가지고 말하는 걸로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를 가지고도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잔소리로가 아니라 뭐가요?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디로 나갈까요? 틀림없이 어디로 나가요? 자,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가 시간표가 이제 내 시간표가 아니라서 내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못하고 그냥 해봐라 소리만 하니까 잘 안 돼요. 이 아이들 데리고 딴 거 말고 나 이거 우리 집 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집 있는 집 애들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황친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방법, 이건 틀림없이 된다. 아멘, 안 해요? 틀림없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실험 좀 해봐요. 그리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이거 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말고요. 어디 교회 어딜 돈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길은 이미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임이에요. 임. 진리는 뭐여야 진리인가 하면 임이어야 진리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들어있어요.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 진짜 아멘이면은 아마 오늘 저녁 가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요? 정말 가가지고 신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씨름할 것 같은데, 신명기에도 한번 승부를 걸 것 같은데, 난 신명기 성경 공부 와가지고 거기서는 은혜들을 받아가지고서 못됐다 그러는데 정말 신명기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서만 그때만이야. 정말 이게 신명기가 놀라운 책이에요. 율법서요. 신명기 여기까지 오려면 율법서를 내가 꽤 뚫어야지 돼.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신다면 창세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정말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한번 해봐야지요. 이거 진짜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부 듣고 같이 갔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오면서 둘이 탐복하고 온 적이, 탐복하지 않고 온 적이 없어요. 특히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하고 오면서요. 참, 이건 놀라운 거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다. 이건 참.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다. 둘이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난 지금 좀 이런저런해서 안 되니까 당신이 다니면서 해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 지금. 네, 이거 정말 신명기 3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입에 있으면
고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세 놈이, 5놈 낳고 2놈 죽고 세 놈이 있는데요. 저 가봐요. 애미하고 새끼하고 뭐가 다를까요? 새끼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병아리가 아마 저 알을 안고 있는데 알이 저 잘못된 거 아니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병아리 나온 다음에 봐봐요. 병아리는요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아요. 나 쪼꼬 머리를 보게 되면 뭐에 가득 찼어요? 호기심에 가득 찼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말 대접해주기 바빠요. 얘들은 뭐 계속 묻는 거야. 계속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특히 어린이대공원에 대공원에 가서 그 동물원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엄마 아빠들이 계속 애들 데리고 온 사람 뭘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말 대답해주고 있는 거야.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체계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가 그때 그 호기심이 있을 때가 평생 갖춰질 게 그때 갖춰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말 떨어지기 시작하면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뭘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놓치면은 안 돼요. 그때 놓치면은 안 돼요. 그때 놓치면은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정해가지고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갖다 하나하나 성경을 심어주는데 뭘로 심어줘요?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 외우는 거 어느 정도 뭐 도움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심어주되 하나님을 심어주되 뭘로요? 원리와 이치와 법으로, 진리로, 보편성으로 가히 속에다가 하나님 주님께 평생 갑니다. 유대인처럼 폐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요. 유대인들이 놓친 게 어딘가 하게 되면은 가정공부, 성경공부로다가 자식들에게 이어져가는 거는 되는데 뭘 놓쳤는가 하게 되면은 너무 폐쇄적으로 갔어요. 정말 오픈시켜가지고서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들만이라고 선민을 심어주는 어떤 이런 걸로만 가놓은 거예요. 우리만이라고 하는 데로 가가지고서 세계 나가가지고 다 미움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보세요. 이미.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봐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이를 행할 수 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니, 계속 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 바벨론 폴에서 살아난 것, 이 성경 공부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들에게 50년 또는 70년 얘기하는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 공부한 세대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세대였는가 하면 출애굽 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귀환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게 되면 성경 공부 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기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류가 지금 뭐 프랑스가 요즘 한참 화제예요. 일본으로 갔던 한류가 동남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파리에 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래요. 파리가 유럽의 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휩쓸 판인데, 네. 그거 그냥 잠깐 그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곤란한 거고요. 이제 진짜가 가야 돼요. 진짜가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이겁니다. 이게 본질이 가야 돼요. 노래 부르는 거 노래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계화시켜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한류 문화로 만들어가야 될 게 뭔가 이제 본질 문화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본질과 근본을 깨우치고 우리가 그거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전 기독교가 세계 역사 속에서 한 건 뭔가 하면 선교였어요. 선교. 금방, 현영수 교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세계 나가지고 뭐 선교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안방에서부터 지금 쇠퇴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 나가서 선교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에게 전수해 나가는 거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진정한 세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에서. 그걸 어디서 말해주는 신명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라는 사람. 이걸 말하는 사람이 모세.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인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교육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이 한마디 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한마디 속에 신명기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요 블로그에 잡아놓은 것만 다시 읽어봐요. 또 내가면은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해봐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 돼야지 돼. 다 돼야지 돼. 그게 이제 우리의 최대 선교 현장을 놀이터여야 돼. 놀이터. 이제 아파트 단지 어디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누르면 열어주지도 않고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애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로부터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사람 언제 붙들고 얘기해. 애 데리고 나온 사람, 하루 종일 할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심심해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 사람부터 해봐요. 그럼 틀림없이 그 다음에 그 집 엄마, 아버지, 애들 시키도 다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아주 장담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